인사 좀 하시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바울의 기쁨, 오늘은 바울의 전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기대감이 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러면 좋겠는데, 반대로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맥이 빠지고 부담이 되고 혹시 이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또 전도하란다, 딴 교회 가야지, 그 교회에서 더 합니다. 우리는 약과예요. 그래서 이 전도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못 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바른 시각, 바른 가치관을 똑바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담에서 벗어나지, 교회를 다니는 한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우리 좀 지혜, 비결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타공인하는 전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1차, 3차, 1차부터 3차까지 세계 전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크루즈 여행을 한 게 아니고요. 맛탐방한 게 아니고 세계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10수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뿐만 아니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 뭐든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삶도 잘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설픈 사람을 보면서 뭐 저 사람도 전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우리 바울 스님을 통해서 오늘 좀 전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이 전도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나오는 도시 이름인데요,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 나오잖아요. 바울이 여길 왜 갔나? 고향이나 친척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처음 가본 장소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회심하자마자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오늘 이 16장은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적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나?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운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신앙을 강요하나? 그냥 내도 자기들이 깨닫고 믿고 싶을 때 와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신앙을 강요하고 뭘 또 전도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명령을 하나? 신앙은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자기 취향이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강권하여서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뭐 얘기를 듣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야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관한 문제가 달린 일은 강권하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명만 일단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운명을 압니까? 모르죠.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압니까?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영혼 구원부터 받아야 그 다음에 뭐 돈을 벌든지 뭐 계획을 세워서 뭘 하든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준비도 안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하고 부하게 살면 뭐하고 똥똥거리고 높은 자리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말 살면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살다 죽으면 내 뒤에 내가 건지고 구원한 영혼들이 많이 남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내가 살린 영혼들, 내가 구원한 영혼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나만 알고 살다가 내 가족만 알고 살다가 가족도 다 죽고 나 하나밖에 안 남고 끝에 나 혼자 그렇게 살다 죽는다. 야, 정말 비참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이 목표를 놓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목표를 놓고 살 때 어떤 일이 있나?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변화가 없지? 예,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 옛날 목표하고 똑같아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 무슨 인생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예? 반대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정말 영혼 구원에 놓고 살면 변화가 와요. 여러분, 미국에서 달 탐사 목표를 세우고 공표를 하죠. 그래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69년 7월 달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까짓 게 뭐 대수냐? 뭐 금덩어리를 캐왔어? 석유를 뭐 한두 런 가져왔어? 돈만 허비하지 않았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학과 공학, 또 과학과 물리학, 이러한 모든 부분에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 나사라고 하는 데서는 달 목표를 삼아서 저기에 도착하자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영역에서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갔나?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나? 뭔 변화가 있겠어요? 뭔 도전의식이 있어요? 뭔 새로울 게 있겠어요? 맨날 그게 그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어찌 됐든지 내가 정말 정한다 그러고 정하고 살면 그러면 그 사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그 사람의 우선은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또 물질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씀씀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작정에서 103명이 작정됐습니다. 작정을 또 안 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작정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시고 오냐 못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딱 결정을 하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좀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새로운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장사도 하지 말란 얘기나? 그게 아니죠. 장사를 하더라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 가족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목표 말고 이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건지고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면요.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삶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를 인생의 목표로 정말 삼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전도의 비결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3, 14절.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새롭게 설정하셔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쪽 무슨 교회더라? 그 교회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가 요새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골목 어귀에다가 과일 가게를 냈더라고. 과일 가게. 전문 과일 가게. 그래가지고 회원들을 1,300명을 모았어요. 그래 관계를 맺고 전도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예? 여러분 모두 다 나처럼 그냥 대충 전도금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다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 본문 읽었죠? 우리가 전도는 내 욕심이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하리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탈진하고요. 낙심하고 상처받고 포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다오. 그런 얘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얘기인데요. 그가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배 타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성이에요. 빌립보성. 그래서 이 16장의 내용이 빌립보성에서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도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나?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수일을 유했다 그랬잖아요. 12절에.
수일 동안 빌립보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바울이 답답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 그러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노력이나 내 열정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전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나?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을. 아무나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나님 건질 영혼들, 하나님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또 전도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될지 기도 좀 더 해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상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제가 새가족 등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집안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목사예요. 뭐 누가 장로예요. 우리 맏아들이 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야,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생각나게 하시거들랑 옳다구나 하고 바로 뛰어나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103명 이름 왜 적어놨습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못 엽니다. 내가 가서 내 셋이 혀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비결 두 번째 무엇인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가까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전도 목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 왜 안 되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가족들만 그냥 신경 쓰는 거지 내 주변 사람 관심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랑 실천하는 삶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도의 삶은 못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강가의 여인들을 만나요. 말을 걸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게 쉽습니까? 남자가 여자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아줌마들 모여 계신데 가서 거기서 말을 건다. 이거 2000년 전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율법 학자이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낯선 여인에게 말 건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가 그 여인이 뭐라고 쏘아댑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핀잔을 주잖아요. 남녀가 유별한데 왜 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선입관을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대단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매를 실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문이 열리게 하시죠.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간수가 그걸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아, 죽자. 그리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제재를 시키죠. 우리가 다 여기 안에 있다.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바울은 이걸 보면 사람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하고나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끼친 사람까지도 배려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 주변에 내게 상처 준 자가 있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자요,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자요,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돕고 섬기고 더불어 함께하는 일에 능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난 인간이 지긋지긋해. 아, 난 사람 질색이야. 나 혼자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아셔요. 응?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걸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떨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도 쳐버리고 저 사람도 쳐버리고 다 멀고 혼자 고립해서 산다? 그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책 중에 재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형록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 설계 회사 티마스의 설계자입니다. 설립자죠.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국립건축과학원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대단한 사람. 미국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그런 100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00대 회사 중에 하나. 이분은 원래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과를 졸업했고요. 29살의 나이에 유명한 건축 설계회사 중역이 됩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두 딸이 있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1년 32살에 뉴욕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 안에서 이분이 의식을 잃습니다. 운전하다가. 다행히 큰 사고 나지 않아요.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 결과 심실빈맥증, 이 심장이 박동하다가 일정치 않게 비정상적으로 막 뛰어가지고 나중에 급사하는 병이랍니다. 이게 심장 박동기도 삽입을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2-3번씩 쓰러지는 거예요. 예? 29살짜리가.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만이 살 길인데 이분이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5개월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립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었죠. 영어로, 한국어로, 또 주석으로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게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그럼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 내가 죽는 거, 죽어주는 거.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나?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 내 심장이 고장나서 죽게 생겼어요. 이거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내가 심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분이 깨달은 건 뭔고 하니,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이걸 깨친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면 제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정말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도우며 살겠습니다. 작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이 생겼어요. 혈액형도 맞고 무게도 맞고 이런 심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식을 받게 될 날이 딱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병실에 자기하고 똑같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자꾸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인에게 그 심장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로. 예, 선생님은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저 옆에 저 여인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심장을 양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 옆에 병실에 있는 그 여성에게 심장을 먼저 이식해 주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의사가 펄쩍 뛰죠. 가족한테 허락받으세요. 그러더래요. 아니요, 가족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대로 그냥 해 주십시오. 제 얘기대로 해주세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결국 그 여인이 먼저 했대요. 급하게 해서. 그래서 그 여인은 나중에 퇴원했답니다. 건강하게. 근데 이분은 그 의사 말대로 일주일 딱 됐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체의 사실이 다 퍼진 거예요. 예? 이 병원에서 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먼저 받으려고 시기 질투가 아주 많대요. 살벌하답니다. 근데 자기 심장을 양보하는 환자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듣고 의사도 간호사도 직원도 병실의 환자들도 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분을 맡은 의사가 유대인인데 이 하영록 씨를 내가 꼭 살려야겠다. 작심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 달 동안 살려놓습니다. 한 달 동안. 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 제목 페이버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 한 달 딱 되었을 때 심장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식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돼서 감염, 합병증 없이 퇴원했어요. 그 책에 나와요 다. 두 번째로 퇴원했는데 빚쟁이가 됐어요. 2년을 투병했는데 병원비가 4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약값도 한 달에 170만 원. 그래서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내 얘기라고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집을 내놓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웃집 미국 사람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집 내놓은 얘기를 이제 들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되시라고 우리가 조그만 그 돈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돈이 생겨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서 좋은 일에 쓰면 좋겠다 주시더래요. 보니까 얼마냐? 2만 달러. 2,2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집도 내놓지 않아도 되고 또 사업도 시작하게 됐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세 번째 기업은 창업하게 됐어요. 자기 창고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그 회사 이름을 티마스, 잠언서 31장 20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그 회사의 모토,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멋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 회사의 모토예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딱 정했어요. 회사가 창업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공사 수주가 시작되는데 MBNA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답니다.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이 분한테 다 맡긴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번창해서 놀라운 정말 대성하는 기업이 됐다.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화 회장님은 어찌 그렇게 대성을 했습니까? 그 성공의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이분이 항상 말한대요. 그럼 선생님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물어본대요. 그럼 그 사람 대답을 못한대요.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관심이 있어요? 물어본대요. 그럼 벙 찐답니다. 그럼 얘기해 준대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대요. 희생은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결이에요.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서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승리의 저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나요? 기도를 안 해서요? 목표를 안 정해서요? 제가 볼 때는 자기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 희생 안 하고 물질 희생 안 하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살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희생하십시오. 과감하게 희생하십시오. 이웃사랑을 정말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페이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말하죠. 왜 복을 줘야 돼요? 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예?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사람들에게 잘만 대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 도자가 길도자예요. 전도한다. 뭐가 전도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정말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 와주세요. 제가 가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예? 제가 한 번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전도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태풍이 올라오면 준비를 하듯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천국과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죄가 없어야 갑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한 것 다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영생의 선물을 선생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못해요?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길, 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했죠. 그 중에 몇 명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한 명이 믿었어요. 한 명.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그 여인들이 모였을 때 전도했을 때 딱 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단체로 떼거지로 모아놓고 이렇게 안 했어요. 한 사람을 귀하게 봤어요. 한 사람을.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싫었어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하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렁설렁했어요. 건성건성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게 웬걸? 그 건성하는 설교, 건성하는 전도, 같지도 않은 전도의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래, 이 전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길 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믿겠어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준비했다 하면 이 말을 꼭 전해줘야 돼요. 예? 죽음 준비해야 된다고.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있다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고. 꼭 좀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년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늘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년 2월에 가는데 우리 확정된 전도 집회 계획만 5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다 중등부 아이들이에요. 초등부 학생도 있어요. 고등부에는 딱 2입니다. 예? 어른은 저하고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애들이에요. 애들. 예? 이 집회 5번 할 때 가가지고 워십 드라마도 하고 또 드라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활동하고 제가 또 전도 설교를 할 겁니다. 5번 할 거예요. 5번. 그런데 그때 모일 회집 인원 정확히 명수까지 나왔어요. 700명으로 나왔어요. 700명. 애들도 준비해서 가면 7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700명을. 그러면 전도는 애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른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들도 준비해서 잘 이 전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2월 첫째 주일, 12월 1일 우리 교회 전도 집회 금년도 마지막으로 합니다. 제가 전도 설교 할 겁니다. 외국에만 나가서 하지 않아요. 저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전도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르시죠? 그것도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왜 저렇게 하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 연합해서 한번 동참해 보십시다. 가을입니다. 들과 산이 너무나 아름답게 단풍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좀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는 단풍 구경 다니고 김장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올 이 3개월을 다 보낼까 봐 제가 염려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좀 집중하시고 김장도 전도를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놀러 가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하시고 그럼 하셔서 우리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